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인생 대가지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진 형제도 빠졌네요. 호진 형제, 원수 형제, 남열쌤, 남열 형제, 윤남열 형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제 꽉 안 차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 대가지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유준 선생님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 2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간다 라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노래를 듣고 최백호 선생님께서는 낭만을 향하여 라는 곡을 지으면서 그랬다고 하지요. 최희준 선생님의 인생은 나그네 길을 들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노래라는 것이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인생을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수가 되고 그리고 낭만에 대하여 라는 노래를 지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도 있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생은 대가지불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사라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23장은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고 난 다음 그리고 그를 장사 지내는 그 사건을 가지고 그냥 사라가 죽었고 막벨라굴에 장사되었다 라고 그렇게 두 줄만 하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1절에서 20절까지를 할애하면서 사라의 죽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라의 죽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3월 25일 날 도로 소천하셨더라고요. 마지막에 2월 달에 제가 설교한 걸 기억을 하는데 2월 달에도 멀쩡하셨거든요. 그런데 3월 달에 갑자기 코로나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인해서 삶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직 할 일도 많으셨고 병상에서도 일어나서 설교를 하셨다라고 그 사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떠나보내는 그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 이제 처할머니도 엊그제 돌아가셨어요. 어제 돌아가셔서, 그저께 돌아가셨죠. 제가 코로나 확진 딱 되자마자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보지도 못하고 저는 이렇게,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인생은 뭘까? 떠나보내는 사람, 떠나는 사람, 모두에게 화두를 던지는 것이 인생,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령 교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는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인생은 대가 지불이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어떤 대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며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대가 지불인데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죽을 때까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2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라가 몇 살 때요? 127세에 그가 살았으며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라는 127세에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습니다. 65세에 가나안에서 와서 60년 정도를 살고 죽은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을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그 후로 38년을 더 산 뒤에 175세에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의 나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3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3년 뒤에 엄마가 죽고 난 3년 뒤에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아들이 장가를 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는 인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오늘 사라의 인생을 이 땅에서 127년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원래 성경 본문을 보면 127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100년, 20년, 7년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00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100이라는 성경에서 100을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아주 많은 나이를 살았다라는 것이고요. 20은 아름다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은요. 흠이 없는 완전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서 보면 많은 나이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흠없이 그는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아줌마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주부. 그는 커리어우먼도 아니었고 그는 전쟁터에 나간 용사도 아니었고 직장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남편 아브라함만 바라보고 살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잘 기른 그냥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아름다운 흠없는 삶을 살았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할까요? 사라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잘 살아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향년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향년. 누린 횟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향년이라는 말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 향자라는 게 무슨 향자냐면 누릴 향자입니다. 이것은 그 돼지머리 두 밑에 입구자가 있고 그 밑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향자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한자를 적어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머리 두자에 입구자에 사람 자자인데 왜 누릴 향자냐 그러면 제사를 의미합니다. 제사를 지낸 돼지를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뭐합니까? 나누어 먹는 것. 그것이 누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재밌죠? 한자 속에 이 제사라는 의미가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향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나이에, 그 말에. 그러니까 삶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은 삶은 제사고 예배고 예배는 삶이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얘기를 한자에서는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인생 127년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하는 것 없이 그냥 가정주부로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인생의 목적을 따라
정말 잘 살아내었고 잘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자들의 삶 가운데 마지막 인생이 몇 년 동안 살았다라고 작년을 얘기하는 여자의 나이, 죄송한데 유일하게 사라밖에 없습니다. 여자 가운데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은 공짜로 주어졌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빈손으로 왔지만 그 빈손으로 오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지만 그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고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절 말씀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목적이 어딘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삶의 의미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뭘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그냥 대충 살면 되죠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함정입니다. 왜 함정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갈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공짜로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헌신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곳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보셨습니까? 여행 가서 집을 사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없죠? 여행 가서 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선물들을 사죠. 그 선물들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집에 가서 내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왜 수고합니까? 왜 애씁니까? 나그네 길인데요. 뭐하러 그렇게 삽니까? 뭐하러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삽니까? 그냥 즐기면 되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누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요 즐기면서도 집에 가서의 삶을 상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효령 교수님의 그 인터뷰를 한, 마지막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를 한 영상을 TV조선에서 고맙습니다 이효령이라는 프로를 하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 들어가서 그 프로를 봤는데 이효령 교수가 나오길래 제가 이제 자세히 봤거든요.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효령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거짓 하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할 때,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당시 자기 그 이효령 교수님이 살아갈 당시에 그는 학도병으로 나왔어요. 6.25 때 학도병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다치지도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보다 똑똑한 아이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왜? 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는 세상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닌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치욕이라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에게 부끄럽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살 수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음까지도 기꺼이 짊어지셨던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남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나중에 내가 그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나그네인데요, 그냥 즐기고 살면 안 됩니까? 이 땅의 것만 누리고 살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즐기고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저 땅에 도착할 것을 기대하고 저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죽음은 누구나 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 심판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네가 예수 믿니? 안 믿니? 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우리를 구원해 줄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그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뭘 또 하나 더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저 천국에서 누릴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쇼핑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 수고합니까? 왜 헌신합니까? 왜 애를 씁니까? 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아, 힘들죠. 힘들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 땅에서 심판 이후에 주어질 삶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이며 여행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한번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의 가치가 주어졌을 때 이 가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그의 삶이 향기로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1년을 살더라도 2년을 살더라도 10년을 살더라도 100년을 살더라도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향기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 대가지불.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요, 그만큼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사람들에게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을 요구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요, 엎드려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경배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땅 좀 달라고. 그런데 그를 향해서 그 헤브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이방에 와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들이 하는 평가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 주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최대 극존칭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은 나그네되고 나는 그류민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니요, 당신은 우리의 주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다문화 가정들이 들어왔는데 그 다문화 가정이 섬기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정말 그 신이 있는 거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이 그를 세웠고 그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느끼고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60여 년 정도, 정확히 얘기하면 62년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옆에서 바라본 거 아닙니까? 왜요?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왔다가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궁금한 거죠. 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지? 라는 것이 궁금하니까 늘 집중해서 그 사람을 바라봤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장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절로 입에서 툭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을 한번 봅시다. 그가 흠도 없고 정말 대단한 완벽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두 번이나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피를 당했습니다. 조카 롯하고 또 같이 못 지내가지고 헤어지는 모습들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롯이 또 잡혀가니까 또 그 롯 구하겠다고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롯을 구해오는 모습들도 사람들이 봐요. 싸울 때는 저거 또 구해주는 모습을 또 보이네요. 그런데 거기서 가져온 전리품들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인신 제사를 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산에 재물을 데리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야, 저 우리하고 별반 다른 것 없는 인간이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아들을 재물로 드리지 않고 가지고 그냥 내려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시간이 쭉 가면서 보니까 나하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하고 똑같이 아둥바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다르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 180도로 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 습관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옛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이 옛날 사람처럼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더니 별 것 없네 라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거 별 것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쟤는 뭐가 달라도 좀 다르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네. 아니, 쟤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금이 안 되고 돌멩이로만 삶을 살아가니까 맨날 이 치고 저리 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주목해서 봅니다. 왜요?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정말 거룩하게 퍼펙트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긴 다르네 라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야, 저 사람들은 참 다르구나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1년간 모여있는 큰 무리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언제요? 1년간 모여서 공부하고 바뀌어진 삶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말한다고요. 아, 예수 믿는 작은 예수들이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한마디 한다고 해서 야, 너 우리하고 정말 다르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작은 예수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봐요. 지켜봐요.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60년 동안 쳐다봤어요. 그런데 왜 그를 향하여 내 주여 라고 얘기를 하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의 삶의 열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드림의 교회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부딪히며 살아가니까 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처럼 안 보이는데요? 목사님처럼 행동도 안 하시네요. 뭐 목사가 그렇게 삽니까? 라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세요? 야,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신 것 같네요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네요, 정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겠네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인생 대가지불. 인생은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공짜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희생으로 여러분 키워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은요, 그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있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주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 공짜로 주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공기는 공짜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식물들이 끊임없이 광합성을 통해서 좋은 산소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왜 나무들 자꾸 베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 공짜로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희생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헤브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공짜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장사를 지낼 건데 아니, 사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 못 해줍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곳 아무거나 가져가시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번이나 이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공짜로 가져가라 그럴 때 아니요, 저는 공짜로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은 예의상 하는 얘기고 두 번째도 예의상 할 수 있죠. 그런데 세 번째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확고한 심령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왜? 아브라함은 돈을 꼭 주고 사야 됐을까요?
오늘 23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오늘 에브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공짜로 가져가라 그래요. 그러다가 내가 당신에게 충분한 가격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요? 은 400세겔을 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협상하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그냥 은 400세겔만 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해축수입 보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브라함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은 400세겔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엄청난 바가지입니다. 이거는 공짜로 준다 할 때는 언제고, 돈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아유 그냥 가져가세요 하다가 가치를 얘기하라니까요 라고 하니까 막 뻥 튀겨서 얘기를 은 400세겔이래요. 여러분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타작마당을 살 때 다윗이 얼마를 주고 샀냐면 은 30세겔이에요. 10배의 가치, 10배. 그거는 다윗의 시대 때문에 시간은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시간 전에 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좋아, 내가 그 돈 주고 살게 라고 해서 그 땅을 사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공짜로 그 땅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땅이 누가 묻힙니까? 아브라함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우리가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돌아갔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 아버지의 땅으로 우리의 천국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이 죽고 사라가 있는 곳으로 간 그 말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사라의 땅을 헤브론 그 막벨라구를 샀는데 그 공짜로 가져가라 해서 예 고맙습니다 하라고 사라를 묻어놨어요. 이제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삭이 와가지고 아니 이거 우리 아버지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증거가 어디 있어? 이거 내 땅이야. 네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니?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공짜로 얻은 거에 대해서는요, 하나도 내가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지불하면 10원이라도 주고 100원이라도 줬으면 내가 그거 10원으로 주고 샀잖아요. 10원의 가치는 당신이 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은 400세겔이나 주면서 그 땅을 샀을까요? 엄청난 양인데, 엄청난 돈인데 왜 지불했을까요? 그만큼을 지불하고도 이 땅이 내 땅이라는 증거를 찾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옵니까? 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땅을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 잘 죽었다 할렐루야 사라 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그러면서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2절 말씀에 보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즘 기독교의 장래에 여러분 좀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것들은 인간들이 정도 없네. 정도 없어. 아버지가 죽었는데 노래나 부르고 앉아있고 남편이 죽으니까 좋다고 노래하고 막 울도 안 하네. 울도 안 해. 근데 우리가 울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저 천국 가서 만날 거니까요.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헤어지는데 안 슬픕니까? 슬프죠. 그런데 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울면 야 천국에 가서 만날 건데 왜 울어?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데요. 슬퍼서 애통하면서 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헤어지는데 왜 눈물이 안 납니까? 왜 아픔이 없습니까? 왜 슬픔이 없습니까? 당연히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표현을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것들은 정도 없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이것에 여러분 단지 이 애통하고 슬퍼하다는 것이 그냥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린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단어 속에는 내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을 설교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애통하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그 애통과 슬픔으로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겠죠. 굴을 샀어야 대가를 지불했어야 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사라의 죽음이 헛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무덤이 헛되었고요. 그가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 또한 헛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도 그 대가를 지불한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누리고만 살면 안 돼요.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그래야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는데요. 살려주세요. 못하겠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도 야, 그래, 그만하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대가가 지불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요? 넌 내 것이라 라고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 했기 때문에 그 땅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은사백세겔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은 나그네 길로 그냥 왔다가 가는 것처럼,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알고요, 어디로 갈 것인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곳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믿고 그 대가를 지불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대가를 지불하며 정말 가치 있게 아름답게 흠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드림의 교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예수 보혈의 피로 인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보혈의 가치만큼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소원하며 공짜로 주어진 것이 없기에 나도 대가를 지불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꿈과 소망과 바라는 것 위에 출근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